싫어. 일단 식사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요.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04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같이요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그만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며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혜정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번 2023년은 5783 희년입니다. 회복의 해입니다. 저희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그것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영혼 육이 회복되고 강성화해지는 그러한 날을 또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독수리같이 날개 펴 올라가 넓은 것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보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연예인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성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을 또한 저희들 믿사옵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또 연예인교회 지체들이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행복한 연예인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뛰노는 그런 연예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 세워진 이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시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엽니다. 새해 이제 2023년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표현을 또 뭐라 할까요? 라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주시고 이제 우리 연예인 교회를 더 이렇게 일으켜서 빛을 발하는 자로 그러니까 회의 선교도 열릴 것 같고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더 복음화가 되고 더 선교가 활발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단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각자의 재능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제 각자 또 보내신다고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정말 꿈, 소망, 어저께 저에게도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뽑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 뽑기랑 똑같이 제가 기도했던 거랑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구나.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실 거구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제 감춰두었던 사람들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도를 기대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명령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인데 이 당시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무렵에 누구를 위한 명령인가?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명령은 시온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또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 공동체, 우리 연예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4절에 있어요. 4절 시작.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구절 속에 이렇게 큰 명령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돼.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일어나야지. 결단하고 일어나라. 새벽에 목사님 풀어라. 묶인 것들을 풀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풀어라. 두 번째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뭔가 이제 기대감이 꽉 차오르지 않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방을 봐라. 이거 뭘 해야 될지 기대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기대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선포를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만이 유일하게 빛, 이 빛이라는 개념을 계속 명령을 했어요. 빛. 과연 그 빛이 뭘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만이 빛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서 빛은 뭘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선 1절을 잘 보시면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의 반복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나에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빛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도 그런 설명이 있어요. 빛이 이르렀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빛이 왔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오셨어. 근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세상을 묘사해요. 세상. 그래서 빛이 비추어졌고 어둠이 밝히는데도 어둠이 이 빛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죠.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그 빛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세상에 비추고 어둠에 있던 우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받은 존재인가요? 단순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빛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이 안에 계시는 빛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8복 중에 5장에도 보면 빛이 이를 얻고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고 그 빛을 투명한 빛을 반사받은 존재.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안에 계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락과 사랑으로 안에 계셔. 그러면 그냥 반사, 저절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성령 마사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의 그 천국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와요. 그리고 달라져. 그 이혜정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냥 말했는데 그 뭔가 밝아졌고 달라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임한 거야. 그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 예수님의 빛이 이 안에 임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반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기 바라지.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이 빛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한 동씩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제가 먼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라는 주님의 말씀을 때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의 그 사랑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주 안에 있는 자. 그랬을 때 이제 빛이 비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은 주 안에서 빛으로 걸어다니고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 10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도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냥 앉아있다가 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시온이여 깨어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깨어나라, 깨어라.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일어나 깨어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다시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의 글이 완성판이 여기 신약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5장 보시면 도대체 빛을 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열매는 모든 첫째 뭐라고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 뭐예요? 진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틀리고 맞다 그 개념이 아니고 무슨 사회적인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로움은 긍휼이 기초된 긍휼한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이것이 기초된 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율법으로 막 딱 판단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깔고 바라보는 그 의. 이 의를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막 오후 9시, 오전 9시부터 간 사람들도 있고 막 많잖아요. 포도원에 일하러.
다 다른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그러니까 절대 율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완전한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 공의롭게 주리라. 정의롭게 주리라. 이게 공의롭고 정의롭지가 않잖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오전 9시에 간 사람이랑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랑 똑같이 주면서 그게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해요. 이거 아니잖아.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이 불쌍한 마음, 기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진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그게 공의와 정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달라요. 세상 상식과 세상의 기초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의, 정의,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한없이 사랑을 품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죄인과 모든 약한과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담긴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5장 9절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진실함이라고 했죠. 진실함.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함은 참이다.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과 반대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 마지막 딱 하나만 남아있는 것. 진짜 참된 것. 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거짓과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하나 있는 거. 이거 참된 거. 진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0절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빗댄 생활이 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예요. 예. 그 다음에 11절 예배소서 5장 11절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방에 조그마한 이렇게 막 진짜 여기도 봐봐봐요. 다 닫혔고 조금 열렸는데 빛이 휙 들어오죠. 이 빛은 이게 되게 어둠을 확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둠을 그냥 정말 영성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귀신 쫓아낼 때가 있고 귀신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빛으로 그냥 말씀으로 비춰버리면 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둠 너 물러가. 이 창문 닫아보세요. 다 닫아놓고 불 다 꺼놓고 어둠아 빨리 너 물러가. 빛을 비춰봐. 그럼 빛이 비추지나요?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빛만 딱 비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쬐끄만 비추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만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다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애써서 쫓아낼 필요 없어. 막 힘들게 막 이 귀신아 나가 막 물론 쫓아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확 쏴버리면 그냥 어둠 물러가버려요. 그냥 뒤로 그냥 나자빠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성의 그 단계 중에 더 높은 차원은 빛을 비춰라. 어둠을 쫓아내지 말고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맨날 그 쫓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이 귀신이 안 가. 저것도 맨날 나한테 가라 그러네. 너라 가라 이러면서 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확 비춰버리세요. 그 어둠에. 내 안에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 구석구석.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도 어두운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말씀으로 비춰버리면 이 어두운 생각은 물러가 버릴 것이고 이 마음 안에 막 불안과 뭔가 막 불편함이 있어. 그러면은 말씀으로 확 비추세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막 그 담고 있으면 이게 썩어. 그 담고 있는 동안 이 피가 썩고 막 이 뼈가 썩고 썩어요. 그냥 떨쳐버려서 남은 손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춰버리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 뭔가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하나님을 나를 생각해야지 말한 사람을 막 생각하지 마시고, 말한 사람 그 사람 막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 뼈가 썩어. 자문에도 그랬잖아.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야 돼. 모든 상황들. 조그만 일도 그래요. 조그만 일 하나하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나 말씀으로 확 비춰버리면 어두운 물러갑니다. 이 생각 가운데도 어두운 생각이 있어 나한테. 그럼 말씀을 확 비춰버리세요. 그러면 싹 물러갑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딱 거두어져서
또 어둠이 거두어지면은 이렇게 어두울 때는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 어디가 얼룩졌는지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 또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또 빛을 비추다 보면 나의 그 어두운 부분들, 그런 거 얼룩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비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또 기도 앞에서 닦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눈에 다 보이면 빛된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녀로서 삶은 어그러진 것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빛된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여기 좀 어두운 게 보였네. 그럼 그걸 어떻게든지 기도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걸 지금 예배소서 5장에서는 책망하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도 책망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면서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다시 이사야서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절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에 이 세상의 어둠은 다 걷어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르렀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을 쭉 보다 보면은 백성들이 피곤해요. 근데 막 전쟁도 치르고 막 하다가 피곤했는데 요나단이 그때 지팡이 끝에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임하였다,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막 저녁 때쯤 되면 막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 이렇게 단 음식이 땡기잖아요. 단 게. 그리고 초콜릿이 땡기고 뭔가 단 거 먹고 싶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하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빛이,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눈이 딱 밝아졌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며 영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단 거를 먹었을 때 확 깨는 것처럼 확 열린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입술에 대고 먹으니까 요나단의 눈이 이렇게 밝아졌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 생각이랑 똑같이 살면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이건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교회 와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건지 또 뭐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게 다 이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막 굳이 누구한테 기도를 안 받아도 돼. 주님의 빛이 임하면 주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냥 진짜 궁금할 때는 이렇게 좀 기도를 받고 하지만 기도를 안 받아도 주님이 이미 다 비추시고 다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 안에 머무를 때 내 인생 자체가 빛된 존재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체험들, 하나님과의 사랑에 담고 있을 때, 그때가 내가 빛된 존재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그거는 그냥 습관이고 생활이죠. 그건 빛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을 해. 그거는 이미 빛이 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 빛이나 말하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빛이 나고 당당해요. 당당하고 정말 빛이 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일하다가도 보면은 어떤 분은 진짜 딱 빛이 나요. 그리고 말하는 거가 달라. 그리고 벌써 마음 쓰는 것도 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십자가도 이렇게 달고 다녀 막.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는 표시인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완전히 진짜 창피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왜 십자가 목걸이를 왜 했나?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자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되게 여유가 있어. 뭔가 한마디만 해서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빛된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맑고 눈빛이 깊고 막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초롱초롱해. 한마디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뭔가 느낌이 다르고 뭔가 포근함이 있고 되게 편안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편안하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빛된 자녀로서 그런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편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에 이미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 외에 정말 그 행복 외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다 이제 다 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하나가 딱 들어오고 나면 모든 건 다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빛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을 받은 존재의 삶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이런 의미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1절 가지고 엄청 길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날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성 시온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무는 영역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4절 아까 다시 보시면은 뭐라 그랬죠?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열방에까지 비춰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제 올해 2023년도 열방을 향해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빛이 되어서 나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지금 뭐 필리핀도 가자, 뭐 일본도 가자, 뭐 파키스탄도 가자는 사람들, 에? 독일도 가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주님이 보내주셔야 가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 가자. 지금 사방을 보라. 빛을 비춰. 그러니까 여기만 보지 말고 연예인교회만 보지 말고 일산만 보지 말고 사방을 보면 어둠이 많잖아요. 그 어둠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빛된 삶은 그저 자기 하나 마음 수양하고 수련하고 자기 마음 편안하고 이렇게 막 고여 있는 거, 고여 있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약수물이 진짜 귀하잖아요. 요만큼씩 떨어져 저 고봉산에 가보면 똥똥똥 떨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가면 너무 아까워. 근데 그걸 막잖아요. 아깝다고 그거 막으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귀한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막 딱 내가 100만 원 어떻게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모아가지고 그거 빚 갚으려고 그냥 액을 빼서 모았잖아요. 10년 동안 100만 원 모아가지고 갖고 빚 갚으려고 했더니 누구 주래. 이게 그냥 갖고 있으면 썩으니까 흘러보내라는 거죠. 줬어요. 그거를 누구 주라는 사람 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인테리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줬는데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주리라. 네가 헤아리는 만큼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자기만 잘하겠다고 이게 저는 이제 무용을 하잖아요. 선교 무용을 하잖아요. 그 선교 무용을 자기만 잘하겠다고 자기만 해가지고 딱 자기만 갖고 있어. 그게 썩어서 안 써. 애기 나가지고 집에서 머물러 있어요. 계속 써야지. 못해도 계속.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제자들이 계속. 저도 한소만 교회도 제자가 있고 금천에 그 무슨 교회야 그 이혜정 목사님 교회가 집에 가다 보면 거기도 제자가 있고 화정에도 제자가 있고 구로동에도 있고 벌써 4명의 제자들이 다 각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자기에게 제자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세요. 우리 예영이
그래도 이제 중국 가서 가르쳐 막 무용. 그 유명 강사님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제자를 키우세요. 제자를. 하늘이도 이제 처음 배우는 거지만 키워서 자꾸 흘러보내세요. 내 달란트도 흘러보내고 물질도 흘러보내고 주님이 주라고 할 때는 나한테 복 주려고 하거든. 복 주려고 작정을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이 있어서 힘 있는 물줄기처럼 콸콸콸 뻗쳐나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팍 뻗쳐나와서 그게 막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고 썩이는 은혜가 아니라 사랑도 흘러보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도 흘러보내고 물질도 흘러보내고 나에게 있는 것들 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까 눈을 들어 그랬죠. 성경에서 눈을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명령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앞날을 조망해 봐라 라는 뜻이에요. 언약 안에서 앞날을 조망해 봐라. 눈을 들어서 봐라. 내가 너한테 너 여기다만 썩힐 내가 아니다. 너의 꿈을 봐라. 너의 앞날을 봐라. 조망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의 앞날을 너의 미래를 조망해 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단 눈을 들어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그래서 눈을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탐욕적이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미션 현장을 향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요즘 기독교 그 라디오에 나오는 방송이 어디지? 네, 극동방송 보면은 그 오후 시간에 그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 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더라고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걸고 온 고통을 다 당하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지금 통일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막 그분들 보면은 와 진짜 꿈이 생기더라고요. 와 근데 그분들이 정말 북한을 열고 크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으니까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북한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교도 가봐야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가봐야 뭔가 보여서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많이 좀 주님의 눈으로 어둠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광경을 잠깐 확인해 보는데요. 이방 나라 2절 3절 보면은 막 보라 어둠아 땅을 60장 이사야 60장 2절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일 나타나리라. 그 다음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오겠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까지 다 재물들이 온다는 말씀은 열방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달려오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기로와 열방이 시온을 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늦게 이루어지고 어떤 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면은 성경에 보면은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게 어떤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도 다 이루어져요. 끝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빛된 존재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복을 경험하도록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작전의 명수이시거든요. 또 공작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작전. 또 초창기 하나님의 작업하실 때는 우리가 아둔에서 막 무지한 면이 많아서
더디 깨닫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올 은총과 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하시는데 열방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전을 받은 지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어졌거든요.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지만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면 보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지나고 나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열방이 한국의 성도들의 빛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동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미물들도 막 땅이 흔들리기 전에는 진동하기 전에는 그 미세한 그 초감각적인 감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지진이 나기 전에 막 쥐떼들이 팍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다니까. 그 진동 미물들도 다 느끼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굳은 살이 배기고 막 묵은 닭처럼 둔해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열방을 가득 몰려오게 만드시고 모아서 보내시는데도 이런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또 현실적인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겠죠. 물론 사람이니까. 근데 그 깊은 인류의 어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소망으로 계속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달려오는지 보내셔요. 6절, 7절 보면 어디에서 달려오나요? 허다한 낙타, 시작,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시작 게달의 양부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노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름답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개념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게 아름다웠거든. 다 아름다웠고 죄와 슬픔과 이런 거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몰랐고 그랬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보여졌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개념.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던 그 처음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되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으로 막 한창 나라가 막 굉장히 부하고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다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제사와 예배가 매일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는 재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다 와서 직접 제단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 때가 되면 히브리인들은 거의 우리나라처럼 우리 왜 그 막 하얀 거 그 뭐지 사부님 옛날에 입었었는데 막 그 삼배라고 그러나 그걸 많이 입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흰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밭에 가서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밭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할 때 밭을 보면 밭이 다 하얄 거 아니야. 하얗게 옷 입고 다들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희어져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추수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일꾼들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응? 그 수확의 기쁨이 우리를 밀어넣고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다 해놨어. 가서 우리는 그냥 추수하면 돼. 이사야가 그 완성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유를 바라보면서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첫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둘째,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그런 미션의 현장이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어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일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깨어서 빛을 발하라, 사방을 봐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거니까 추수할 때가 됐고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냥 추수만 하면 된다. 이 말씀만 갖고 이 새해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약속처럼